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통념 이런 것들에 반대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뒷부분 2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원했던 것이 하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에서 배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구원을 얻는 문제에 관하여서 제자들은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세상의 통념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를 바로 잡아 주시고 이 참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더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 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지역에도 이런 생각은 똑같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관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돈을 정말 추구하면 안 되는 삶인지, 왜 이런 가치관이 잘못된 것인지, 이 말씀은요, 사람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돈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물질적 풍요를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세속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다, 이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 관점에서 출발한 생각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경제적인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가치관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조건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조건을 하나님과 똑같이 여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좀 예를 들자면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부에 집중하여서 부요함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해질 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바꿔주기 위하여서 사람이 보기에 앞선 자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결론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조건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만이 우리의 삶을 작동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저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더불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자신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앉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이 바로 구원이며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러한 보상을 가장 잘 보여주신 본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 머물렀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과 같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요 심판주로 올려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장 나중에 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 역시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된 구원의 자리로 인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요구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은데, 잘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영생을 더해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나 높은 지위,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의 허무함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고 낙심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계속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완전히 반대된 곳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영적인 부요함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그것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